1859년 여름, 전설적인 고개사 찰스 블롱댕은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외줄로 건너는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뿐 아니라 안대로 눈을 가리거나 족쇄를 차기도 하고 심지어는 외줄 위에서 오믈렛까지 요리해 먹었죠. 블롱댕은 흙이 가득 담긴 외바퀴 수레를 밀고 외줄을 건너는 묘기까지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중을 향해 외쳤죠. 여러분, 제가 흙 대신 사람을 태우고도 외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러자 블롱댕이 자랑스럽게 손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증명해 주실 분은 이 수레에 타십시오. 그러자 모두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죠.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블롱댕의 매니저인 해리 콜코드였습니다. 그는 수레에 타는 대신 블롱댕의 등에 업혀 외줄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블롱댕은 자신의 매니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듣게. 이제부터 자네는 나의 일부라네. 내가 흔들리면 자네도 흔들리고 내가 멈추면 자네도 멈추는 거야. 절대 아래를 보지 말고 균형을 잡으려 하지도 마. 나를 믿고 모든 걸 나에게 맡겨야 해. 블롱댕은 매니저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말했던 것이죠. 매니저 해리는 자신의 친구를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외줄을 건너는 중 고정 밧줄이 하나 끊어지면서 줄이 요동을 쳤지만 해리는 블롱댕의 말처럼 온몸에 힘을 빼고 등 뒤에 딱 붙어 있었고 두 사람은 무사히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이죠.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해리는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길 만큼 블롱댕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사히 줄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운명이 당신 앞에 나타나 당신에게 똑같은 제안을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위험한 외줄 끝에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운명이 당신에게 자신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 외줄을 건너 원하는 것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목숨을 걸고 운명의 등에 올라타시겠습니까?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죠. 하지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요?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려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친구의 등 뒤에 매달린 해리처럼 말입니다. 자신이 삶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발버둥 치지 않고 평온하게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거의 초능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기쁨과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믿음 속에는 참으로 풀기 힘든 역설이 존재합니다. 바로 원하는 것이 분명하고 구체적일수록 불안도 동시에 커진다는 것이죠. 욕망이 선명할수록 내려놓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무언가를 반드시 얻으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절대적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욕망이 구체적일수록 그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그만큼 커져 결국 마음의 평화와 궁극적으로 믿음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사실 무언가 믿어야 할 것도 없는 셈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 어떤 욕망도 품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깨달았거나 죽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원함과 바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욕망, 코나투스라고 말했죠.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불면증 환자를 예로 들어 욕망과 불안의 패러독스를 설명합니다. 자야 한다는 욕망이 강할수록 못 자면 어쩌지 라는 예기 불안이 생겨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바로 그 두려워하는 일을 불러오고 지나친 의욕은 원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 하면 살 것이다 라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과 같은 이치죠. 사실 저는 욕망을 버리는 것으로는 평화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욕망을 선명하게 만드는 데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우선 자신의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 방황하고 고난을 겪고 자기 자신과 치열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목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삶에서 내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만 찾으면 삶이 단순해지고 선명해집니다. 물론 그 길은 험한 길입니다.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선택을 후회하고 다른 길을 찾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은 견딜 수 있는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오로지 거친 삶 속에서 자신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블롱댕의 등 뒤에 매달렸던 해리처럼 말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자신을 알고 영혼의 욕망을 알고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선택을 통해 이 현기증 나는 자유를 통제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것밖에 없다, 이 길이 내 길이다 라는 선택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은 욕망과 평화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개념을 내 안에서 함께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지당한의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